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예, 엄마,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들으면 그냥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이 찬송을 부르면 더 마음이 애립니다. LA를 방문하여 어머니를 뵙고 이제 차 타고 가면은 이제 어머니 들어가세요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면 저 끝에 갈 때까지도 서갖고서 계속 손을 흔들. 차가 보이지도 않는데 쭉 가는데도 뒤돌아 백밀러로 사이드 밀러로 보면 서갖고서 계속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끔가다 어머님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시리라 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시리라입니다. 이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약 300회 정도 나옵니다. 300회다라고 할 것 같으면 13절마다 13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신약 성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몰라서 그렇지 13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했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은 양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가 아주 확실하고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는 모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목사님 왜 몰라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정답은 우리는 모릅니다. 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 한 절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죠?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요?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요? 지금 2절 한 절만 보더라도 설명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예수님,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24장 36절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 도적이 올 때에 광고하고 옵니까? 아니면 몰래 옵니까? 목사님 물론 그런 무슨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세요. 광고하고 오는 그 도적이 어디 있어요? 몰래 잘 때 몰래 들어오는 거죠. 도둑 맞아보셨어요? 도둑?
예, 도둑 맞아보셨습니까? 예, 아이고 아주 뭐 황당합니다. 황당하게 도둑 한번 맞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이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냐면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자꾸 계산을 해서 구약시대 때 모세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갖고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를 자꾸 맞춰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그 날짜를 이분들이 수학을 전공하셨는지 자꾸 계산을 해갖고선 계산을 해보니까 몇천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가 그랬잖아요. 몇천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다미 선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요, 몇천 년도 몇 월 며칠쯤 오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오시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엎으면 위에 방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께 선포하신 그 말씀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끝절이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방에 있는 모래가 다 지금 밑으로 떨어져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남은 모래가 후루룩 떨어지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세 지말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들도 이구동성으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말세네, 말세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도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말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환상이나 꿈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볼 수 있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500문도가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승천하실 때 사람이 본 가운데 승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운데에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오신다니까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약 456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언된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실제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거나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거나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말씀이 그 문자 그대로 예수님 생애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초기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세상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의심치 않고 100% 아니 500% 1000%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희망이 최고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재림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건데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면 끝까지 병 하나 고쳐보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고요. 정말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평생을 살 것 아니고 다 때가 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볼 때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올라타면 원턴지 원치 않던지요 올라가면 내리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나는 안 내릴래. 안 내리기는 어떻게 안 내려요? 뒤에서 그냥 막 밀고 올라오는데 한 번 탄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7, 80년 살다가 다 가는 건데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차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시는 것은 확실하니까 우리 다 재산을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교회 앞에 헌금하십시다. 다 헌금하고 하얀색 한복 입고 다 산으로 우리 올라갑시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이 맞으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예입니까 아닙니까? 예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혹시 누가 예라고 하면 어떡할까 굉장히 떨었습니다. 그분 예라고 하신 그분 제가 따로 또 불러다가 1시간 2시간 동안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볼 때 아멘 그런 분이 있을까봐 심히 제가 내면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 정말 떨면서 올라왔어요. 아니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하얀 옷 입고 산으로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걸 원치 않는 것, 성경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게 주어진 그 삶 안에서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유별 떨 거 없고요. 산으로 올라갈 거 없고요. 흰 옷으로 갈아입을 거 없고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해서 오늘 다 교회로 모일 필요도 없고요. 내가 살고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분은 밭에 나가서 괭이질 하다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무시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그때 들림을 받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참 성경이 참 기가 막히다,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솔로몬 왕이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알았을까? 과학자도 아닌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정말 놀랄만 합니다. 욥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볼 때마다 까무러치는 거예요. 까무러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갈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들림을 받는데 어떻게 성경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이쪽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이쪽 반대편에 있으면 밤이고 이쪽 편에 태양을 바라보면 낮이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지구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무시는 거예요. 또 저쪽 구석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저녁 맷돌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하려고. 저쪽 구석에서는 아직도 대낮이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다 낮이 아니고 다 밤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쪽 편에는 밤이고 이쪽 편에는 낮이고 이쪽 편에는 저녁이거든요. 그걸 아시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님 오실 때에 저녁 짓는 분도 계시고 주님 오실 때에 밤이니까 주무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는 다 난리를 부려 산으로 올라갈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려는 거예요. 잠잘 사람들은 자려는 거예요. 왜 자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철회한다고 난리를 부려요? 왜 산에 올라갑니까?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야지. 낮에는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일하라고 교회 와 있어요? 왜 직장 다 때려 집어치워버리고 잘 다니던 학교 그냥 다 때려 집어치워버리고 왜 교회에 나와요? 왜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일할 사람들은 일하고 참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저녁 만드실 분은 저녁 만드시고 설거지하실 분은 설거지하고 그게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한 가지는 부탁했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부탁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확실히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느 때 어느 시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 늘 기도하라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그 저리로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거기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산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죽은 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아, 사람은 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아니요. 성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과 영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요, 굉장한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또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고난주간 토요일 날 제가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그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the lake of fire.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인데요, 정말 바래옵기는 여기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만큼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이요, 무조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고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천국 가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천국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서 보기 싫어도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갈 망정 천국 가서 사람 보고 싶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무조건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무조건 구원은 받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곳이요, 어마어마한 곳이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인데요.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까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요 잠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돌아보세요. 벌써 50곡에 넘었고요, 60곡에 넘었고 70곡에 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날이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제가 나이 50을 넘고 나니까요,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죽음에 대해서. 오늘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도 또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정말 아름답게 늙기로 합니다. 아름답게 나이 먹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아름답게 떠나기로 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년 있다 떠날 분도 계시고요, 20년 있다 떠날 분도 계시고, 30년 있다 떠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50 넘고 나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한 30년 살겠구나, 앞으로 내가 20년 살겠구나, 앞으로 내가 10년 살겠구나. 사형 선고 받아놓은 거예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요,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아놓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원 없이 이 세상을 아슬하게 살아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놓고 봅시다. 할렐루야. 천당은 우리가 여기에 담아놓고 삽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멸시받으러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분입니다. 그분께 처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을 섬기러 오셨고요,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그때에는 상황이 틀려지는 겁니다.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초림의 상황과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 예수는요, 고난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 456회나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때가 차면, 456회나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의 초림이 때가 되매, 때가 차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300회 이상이나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스케줄이 되면 우리가 원턴지 원치 않던지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맨 마지막 권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야,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핍박이 많았던 그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들의 최대의 소망은, 최고의 기쁨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많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무슨 소망이 있겠나? 여기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고, 여기서 잘 되면 얼마나 더 잘 되겠는가?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